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소?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은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소.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로중 묵상을 하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날이고요. 마가복음 63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걸 교회로부터 배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벌을 받을 건지,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 건지, 이런 갈림길로 나뉘어서 그 다음의 삶도 뭔가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나중에 더 좋은 삶을 부여받을 수 있다, 천국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기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이제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부활이. 다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들도 인정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로부터 유래된 전통인 고엘을 비유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비판을 시작합니다. 이제 고엘이라는 건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장자의 그 부인이 그 동생들에게 이렇게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취수법이라는 겁니다.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는 단순히 형수와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거기서 낳은 자식은 맏아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법이 잘 드러나는 성서 본문이 이제 창세기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룻기에 보면 그 고엘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의 삶에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한 겁니다. 이제 부활을 하고 나면 7번 다 결혼했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법적으로 누구의 아내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는데 부활 이후에는 천사와 같이 삶이 펼쳐지고 이거는 사실 산자들이 관심 둘 사안이 아니다. 이제 천사는 인간처럼 뭐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뭐 이제 수행원 같은 존재들인데요. 그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삶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구약의 고사를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냐. 근데 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현재 살고 있는 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그때의 언약이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기들을 통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은 이후의 부활의 신비에 자기들의 율법을 잣대로 들이대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부활이 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바로 어제 묵상했었던 율법학자들과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시험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냐 황제의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임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죽어서 어떻게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만큼 서글픈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없고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갈 거냐 보상받을 거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신앙은요 어떤 의미에서 되게 비참합니다. 오늘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지낼까? 이게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거죠.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